할렐루야. 학교 예배당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지금 착용 중인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 중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사회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이기셔서 이 세상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없으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곳 되신 주님께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님께 감사로 찬양합시다. 견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만남 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기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사랑 예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이번엔 2절로 찬양합시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금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바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사회가 경제 침체로 인하여 수많은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혼란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뭄의 단비를 내리듯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고통이 사라지고 풍성이 가득한 사회로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일의 주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요셉이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동산의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믿으며 고난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연구원들과 방역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고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간절한 믿음의 예배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해결되고 형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취업의 문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귀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의 영적인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식어가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란 제목으로 김성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1월 22일) 주일 예배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도 어김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요즘 이제 단계가 좀 1단계보다 상향돼서 1.5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함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어 예배를 섬겼을 적에 그 공동체에 유대계 미국인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분 덕에 우리가 한 2년 정도는 연속으로 유대인들처럼 유월절 식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고난주간이 겹치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기도회 하고 지나가면서 부활절 맞이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물론 그냥 유월절 식사는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 식사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유월절만 기념하면서 행사를 하지만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 유월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로 약속된 메시아 어린 양으로 기념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참고로 유월절 식사라고 하면 그냥 밥을 먹는 행사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야 식사하는 모습만 나오지만 그 유월절 식사는 말씀과 기도가 반복적으로 쭉 이어지고 중간에 식사를 하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예식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식사가 있는 예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 하나는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감사 기도입니다. 애굽이 심판의 대상인 것은 우리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자명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처지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모든 집안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침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 쉽게 말하면 집 현관 문 가에 이렇게 발라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앞선 재앙들, 총 10개의 재앙이 이집트에 쏟아졌는데 앞선 재앙들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9장의 7번째 재앙인 우박 같은 경우에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우박이 쏟아져서 엄청난 피해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박이 1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도 이집트인들의 지역은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만큼은 햇빛이 비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재앙은 피아를 가렸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은 피아 구분 없이 모두에게 무조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부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재앙이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가족들도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렇게 불러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이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유월절 심판, 그 10번째 재앙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로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출애굽 이야기를 배경으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궁극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희생 덕분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분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 아버지를 향해 예배할 때에 내가 원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감사와 떨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존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 역시 광야 같은 인생의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원망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한다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다면 이 광야가 연단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움으로 살도록 연단을 받는 과정이에요. 정말 그런 것이,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을 모르고 살기 쉽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옳아, 내가 최고야, 이런 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힘든 일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물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 순간 깨닫게 하시죠.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 앞에 겸손해져요. 나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렇다면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실마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데, 이 보혈이라는 말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적힌 대로 보배로운 피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말한 것이죠. 출애굽 이야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집안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가에 바르라.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가에 바르는 것은 이게 무슨 재앙을 물리치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 피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뭘 해도 그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질 않아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똑같이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의 운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 대신 살 길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 첫째 아들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죄를 없이 하실 수도 있지 않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과거는 어떤 일로 쳐주마, 쓱, 이제 난 잊었어,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었던 죄를 없는 걸로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든지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는 이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지불이 된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식사를 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특히 광야를 지나갈 때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습니다. 불순종도 많이 했고 우상 숭배도 저지르고 음란도 저지르고. 광야를 지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진노받을 사람이었지. 내가 지금 광야가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원망할 처지가 아니야.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를 죄값 친 걸로 죄값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이것을 광야를 지나면서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지만 그 광야를 지나며 매년 유월절마다 어린 양이 죽을 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에도 어김없이 어린 양이 죽지만 반드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을 궁극의 어린 양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이제 그 유월절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구원을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와 성찬식이 무엇인가를 먹으며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맞닿아 있고, 또 그 성찬식을 유독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결국은 유월절 예배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나의 죄와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걸 예배의 자리에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를 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 자리에서 살게 되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이거부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드니까 오면 주님이 힘들어요, 이 말부터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주님 자리에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옷을 깨끗이 입고 단정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예배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1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만 하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아니요. 그걸론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내가 그분 대신 그분의 자리에서 살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사는 기본, 첫걸음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죽어 마땅하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고백하는 예배, 이 예배 이후에 또한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실마리, 두 번째 실마리,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17절에 행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18절에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행위나 행실이나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랑 비슷하네 라고 기억이 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 왕을 찾아갈 때,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왕이 아닐 때, 사울 왕이 타락했고 새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 아들들을 쭉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말씀이 기억이 난다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중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외모와 행위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외모라 함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에요. 물론 그 겉모습에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몸짓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모, 그러니까 사람이 딱 봤을 때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어쩌냐, 하여튼 뭐 외모가 있고, 또 입는 옷이 있고요, 말투가 있고, 손짓이 있고, 표정이 있죠. 또 그 사람이 가진 신분, 직업, 뭐 사는 형편, 뭐 가진 재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외모예요. 사람들이 딱 보고 아유 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에이 뭐 그냥 그렇구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겉모습만 보고 딱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외모, 그런 게 다 외모예요. 그런데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위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사실 인간의 행위는 결국 마음에서 나와요. 겉으로 뭐 아무리 뭐 멋있게 꾸미고 뭐 꾸며서 말하고 꾸며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또 뭐를 많이 가졌고 신분이 어떻든지 그런 것만 보면 훌륭해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게 행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진 않아요. 한 뭐 이 손잡이 있는 데까지만, 넘치지 않게 채워져 있는데, 만약에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탁 움직일 때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컵 안에 물이 흘리죠. 흘려 넘칩니다. 컵 튼 김에 물 한 잔. 사람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넘쳐 흘러요. 이게 행위입니다. 꾸며서 말하고 꾸며서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요 마음에 차 있는 게 나와요. 좀 이렇게 저속하게 말하자면 흘리고 다니는 거죠.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서 흘리고 다녀요. 그게 주님이 보시고 심판하겠다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죄악, 욕심, 어둠, 미움, 뭐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행위죠. 행위로 보여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사무엘상 말씀이랑 똑같아요. 결국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중심에서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의도적으로 흘리고 다니는 나의 행위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컵에 가득 차서 넘치는 심판받을 만한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행위들이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성도들은 유대인이기보다는 헬라인, 로마인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헛된 행실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에 가득 찬 욕심과 음행과 어둠이 넘쳐 흐르는 악한 행위로 살아간 사람들. 그런데 그 헛된 행실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 증거합니까? 금으로 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쉽게 말해서 금으로 은으로 만든 우상이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또는 금과 은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지불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행위, 행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짓하며 살 때에 먼저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의로운 행위로 내가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헛된 행실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실이, 그분의 행위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어떻게 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아까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성령님의 은혜로 다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어둠,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불태워져요. 내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고, 이런 두려움과 욕심이 있다고 고백할 때 성령이 다 불태워주시고 내 마음을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죠. 그럼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알던 모르던 내 삶의, 내 마음의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그 거룩한 행실이, 그분의 삶이 내 삶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박한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성도의 인생은 항상 꽃밭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정리를 좀 해봅니다. 매번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 셀 예배 또는 개인의 예배, 그런 공식적인 어떤 절차와 예식이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삶에서 주님께 여쭈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는 입으로 되뇌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매 순간, 어린 양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산다, 그 은혜로 매 순간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에서 일어나고 예배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이 변화를 받죠. 마음이 변화를 받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내 마음이 변화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의 맥락에서 광야와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나그네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 눈앞에 광야에 대한 두려움이, 광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광야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용기를 선택하고요, 원망이 아닌 절제와 인내를 선택하게 됩니다. 미움과 다툼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래전에 어느 집회에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미국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영어가 쉬운 영어니까 제가 한번 그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해볼게요. God is my daddy, Jesus is my big brother. 번역하자면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고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흑인 목사님이었어. 원래서 흑인 필로 했어. God is my daddy, Jesus is my big brother.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근데 God is my daddy, 아빠고 예수님이 큰형님이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요, 제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아무리 막막한 광야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큰오빠면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유,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큰형님이시면 광야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큰형님이시면 광야에서도 예수님처럼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암이 몸에 전체적으로 퍼졌어요. 수술을 할 수는 없답니다. 항암 치료제 이것저것 썼지만 어떤 약도 더 이상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성도가 넉넉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만, 넉넉하게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잘 살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이 광야에서 딱
한 걸음밖에 더 갈 수 없을지언정 그 걸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향하여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가 반드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광야 같은 나 자신이나 또는 광야 같은 오늘의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진리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설교를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맞닥뜨린 광야 같은 고난의 현장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엇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것, 또 고백하고 싶은 것, 결단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2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보다 광야를 더 두려워해서 믿음 없이 행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 나의 삶을 돌아보며 광야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반응하며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2번째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로 결단한 일은 무엇인가? 비록 광야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예수님을 뒤따라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순종의 한 걸음을 갈 것인가? 주님처럼 십자가 사랑의 희생의 길을 가는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단하며 순종할 힘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심판받고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어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내기에, 거룩하게 살아내기에, 내가 이렇게 단정하게 잘 주님을 예배드리기에 내가 주님 앞에 자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보혈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다시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신분으로 광야를 지나갑니다. 나그네 성도로 살아갑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광야가 두려워서 눌려서 광야의 노예로 걸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오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되었으니 오늘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이, 그 주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섬김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행실을 오늘도 버리고 비록 광야 같은 인생살이 이 세상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의로운 삶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의 삶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는 동산과 같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게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을 이루는 안산 동산교회 모든 주의 존귀한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 직접 참여하여 헌금 드리는 손길, 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먹이시며 살리시며 공급하시며 반드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헛된 행실을 떠나 광야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를 살아내고 살아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오신 분이나 본인께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로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알림 1번, 재직 서약서 제출 안내입니다. 2021년 재직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11월 29일 다음 주일까지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분은 1층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2번입니다. 개인 기도를 위한 큰스폴 개방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큰스폴을 개방합니다. 큰스폴을 이용하실 때엔 코로나 방역 기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신 후에는 앉으신 자리를 소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림 3번, 2021년 달력을 11월 25일 수요일 수요기도 후에 배부합니다. 추후 달력은 본당 1층과 학교예배당 1층에 있는 사무처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달력은 각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4번 산돌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하단 박스 큰손 맑은 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2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주보엔 없지만 특별 광고 드립니다. 학교 예배당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이번 주에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교구 임동원 안수집사님, 김명희 권사님 가정, 7교구 전혜인 권사님 가정, 11교구 성덕용 안수집사님, 유영자 권사님 가정, 19교구 이재남 성도님과 김남용 성도님 가정, 청룡교구 김주영 양과 김정영군, 청룡교구 명수희 양과 안정환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뒤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용서받아 심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 지나가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 피우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 광야 가운데 꽃 동산과 같은 주님의 정원과 같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